전부를 드린 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어린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린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참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도전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비가 너무도 안 와가지고 그래서 고민이었습니다. 농작물도 다 시들시들 메말라 가고 또 식수도 공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믿는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자.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그 산봉우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어떤 한 소녀, 어린 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자기 키만한 우산을 가지고 낑낑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어른이 하는 말씀이 얘야, 이렇게 태양볕도 뜨겁고 땀도 나고 힘든데 우산은 뭐하러 가져왔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굵은 빗방울을 내려주실 텐데 그러면 우산을 쓰고 내려가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민망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에도 방금 말씀드린 그 우산을 들고 올라간 그 소녀와 같은 그런 한 믿음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체면을 한순간 부끄럽게 만드는 참으로 위대하고 순수한 믿음의 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죠. 그것은 빈들입니다.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무리가 약 5천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어른 남자만 숫자를 셌으니까 5천 명이라고 하면은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지금 사직 야구장에 정원이 2만 3,200명. 제가 조사해 보니까 2만 3,2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좌석수를 좀 더 늘려서 2만 3,200명이 됐는데 그 야구장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큼이 오늘 본문에 빈들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으려면 조금이라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걸로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2, 3천만 원 정도 돼요. 2, 3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2,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른, 안드레라고 하는 이 어른은 어떤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라고 하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예수님,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는 사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확하고 현실적이고 딱 맞는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은 철저하게 크기와 또 효율성, 또 숫자 이런 것들을 가치로 매기면서 평가합니다. 내게 주어진 돈, 내게 남은 시간, 나의 능력 그런 것을 계산해 보고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처럼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으며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른들의 믿음 없음을 꼬집듯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인 이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아서 12강주리에 가득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떼어도 줄지 않는 그러한 이 보리떡과 이 생선, 그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계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작은 걸 누구 코에 붙여? 내가 이걸 예수님께 드리면 그럼 나는 뭘 먹지? 나는 배가 고프게 굶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 아이는 그때 예수님께 드린 것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비록 어른들의 눈에는 초라하고 가치 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이 아이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오병이요,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빈들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른들의 똑똑한 계산이나 거대한 자본을 이용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은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한 헌신으로 다가온 그 아이의 믿음을 통로 삼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굶주렸던 2만 명의 사람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12바구리가 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들의 굳어있는 신앙을 부끄럽게 하진 않습니까? 우리들은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며 삽니다. 주님께 드리기 전에 내 체면을 생각하고 이것을 드린 후에 내 몫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역사는 내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의 마음을 새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들은 영적 존중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들은 영적 존중의 대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훈계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혼을 내줘야 되고 혼내야 되고, 참 말을 안 듣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학교라고 안 그러고 주일학교라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그때에는 무서운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거 뭐 막대기 같은 거를 딱 들고, 그걸로 실제로 때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딱 들고 겁을 주시면서 똑바로 앉아야지, 예배 드릴 때 똑바로 앉아야지, 기도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말이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교회마다 한 분씩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대할 때에 영적 존중의 대상이라기보다도 그냥 훈계하고 혼내고 가르쳐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예배 자세를 잡아 주어야 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은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 어른이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이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도, 또
여든 노인 어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간식을 챙겨주는 것을 넘어서 아이를 영적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영적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 집에서나 아이들과 영적인 대화를 해보십시오. 아이들과는 영적인 대화가 안 돼. 아이들은 수준이 미달이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과도 영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오병이어에 관련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집에서 아이들과 오늘 목사님이 오병이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너가 만약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그때 어땠을 것 같아? 너는 그때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을 것 같아? 아니면 안 드렸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정답은 없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저는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럼 야 이게 안 드리면 되냐? 드려야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드렸을 것 같아. 그럼 그래?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엉뚱하고도 순수한 대답을 하더라도 그 대답 속에서 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그런 신학적인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적인 진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영적인 것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 거기서부터 아이들을 영적으로 존중하는 첫 걸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섬김의 자리에 아이들을 주체적으로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청소년부 주간으로 아나바다 마켓을 했어요. 근데 아나바다 마켓을 할 때 참 잘하셨습니다. 잘 끝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각 부스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부스를 지키면서 물건도 팔고 또 흥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느 한 부스에 가니까 그 아이가 하도 말을 잘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나 사시죠. 그래서 그래 내가 이거 왜 사야 되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주머니에 아무 지폐도 안 가져왔는데 그러네 알았어. 그럼 제가 다시 이 위로 올라와서 다시 챙겨가지고 내려가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서 야 너 참 진짜 장사 잘한다 이러면서 제가 칭찬을 해줬는데 그 아이들이 그 부스를 지키고 하면서 나도 교회에 이 행사의 주체로서 이 일을 감당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뿌듯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맡겨주는 거죠. 안내를 돕게 하거나 물건을 팔게 하거나 자신이 쓰던 물건을 나누거나 섬기거나 하는 그런 기회를 어른들이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걸 직접 만들어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온몸으로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또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에 아이들을 기도의 동력자로 삼는 것도 영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 성경책에 이렇게 기도 제목 카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 제목 카드 이렇게 다 넣어 놓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삶에 있을 때에 성경책 펼치실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든지 집사님이 권사님이 선생님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이렇게 아이들에게 기도 부탁하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도 기도 부탁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기도는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더 맑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모임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식사 때에
아이들에게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아이들이 하면서 그 모임에 내가 중심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 기도가 끝날 때에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아멘 하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이렇게 크게 반응해 주시네.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겠죠.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산 없는 아이들의 맑은 기도가 메마른 어른들의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의 믿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의 믿음을 갖자라는 것이죠. 세월의 때가 묻고 계산에 익숙해진 우리 어른들은 현재 내가 빌립의 자리에, 안드레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자리로 옮겨 앉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전한 어린아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잘했어요. 우리 아동부가 크게 따라해줘서 고마웠어요.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빌립처럼 계산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 시간이 없어, 내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아, 이러한 계산을 하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믿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내 계산기의 결과보다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언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계산이 멈추는 곳에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상황보다 크신 주님의 손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반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남는 것을 드리지 말고 먼저 드리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는 것을 드리지 말고 먼저 드리는 습관을 가집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 중에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은 하나님께 내가 다 쓰고 난 다음 나머지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중 대부분은 내 것을 다 챙긴 후에 남은 것, 내가 쓴 시간, 내가 쓴 물질, 그 이후에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할 도시락 전체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신앙 회복의 시작은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로 드리고, 소득의 가장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계획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거 드리고 나면 난 뭐 먹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려면 체면을 버리고 순수해져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순수해집시다. 체면을 버리고 순수해져야 돼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조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회피합니다. 좋으면 얼굴에 좀 환하게 웃으시면 좋은데 웃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좀 슬프면 눈물도 좀 흘리시면 좋은데 눈물도 한 방울도 안 나와요. 물론 삶이 퍽퍽하고 힘드니까 그 세상 풍파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겠지만은, 그런데 이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도 덤덤한 척하고 회개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남의 눈치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요, 기쁘면 기뻐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잘못하면 바로 용서를 구며 웁니다. 예배 시간도요, 지겨우면 이게 떠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그냥 어른들은 참고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지겨우면 나 지겨워요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잘해서 감사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큼은 체면이라고 하는 무거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찬양할 때 아이처럼 기쁘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내 허물이 보일 때에 체면치레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눈물도 흘리고 회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어도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직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보면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특히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계산을 하며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의 불신앙을 단숨에 부끄럽게 만든 이름 없는 한 아이의 믿음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영적 파트너로 존중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영적 파트너로 존중하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이기 전에 우리 어른들의 잠든 신앙을 깨우는 담배와 같은 그런 은혜의 소낙비와 같은 자녀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에 나타난 이 아이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실례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우 냉철하고 논리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나 어떤 감정적인 열광주의 그런 것들을 조금 거북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737년 이분이 목격한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한 권의 책에 기록했는데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즈의 책에는 그 주인공이 4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4살짜리 소녀 피비 바틀렛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4살의 피비의 삶은 그 마을의 사람들의 어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피비는 매일 대6번씩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피비가 옆집에 있는 과수원에 있는 자두 몇 개를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보고 얘 그거 몰래 옆에서 가져오면 그거 안 돼. 그거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반나절 동안 계속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이 아이가 울게 된 이유는 엄마한테 혼나서 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슬프게 해드렸구나 라는 순수한 미안함 때문에 그렇게 울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 마을 사람들, 노샘프턴의 어른들이 보고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았던,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아이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다 그 4살짜리 피비라고 하는 아이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오병이어를 바친 아이도 18세기 미국의 피비 바틀렛이라는 소녀도 그 공통점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은 너무나 순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죠.
우리는 과연 그 아이들처럼 내 믿음이 주 앞에서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예를 들은 그 아이의 손길과 4살짜리 피비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실 때에 영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또 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의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손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첫 번째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체면의 옷을 버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우산을 들고 언덕 동산에 오른 아이 기억하시죠? 모두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만 할 때에 유일하게 우산을 챙겨왔던 소녀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비가 안 와서 갈급한 그 쩍쩍 갈라진 가뭄의 땅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여러분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도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것을 믿고 우산을 준비한 소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12바구니 넘치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친구들의 미래 위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척박하고 메마르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나 그러나 기도만 할 뿐 그 기도의 역사의 현장에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준비하는 일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요. 이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전한 믿음의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